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한 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전하고 싸움에 능하여 하나님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번 주 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그리고 아마샤 왕, 이제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세 왕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실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지만 마지막 때 그 하반기에서는 배도의 길로 하나님을 거역한 길로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새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와 관련해서 당시의 국제 정세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잡혀가면서 주전 791년경에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 16세 때 이 우시야가 왕이 됐지만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죽은 후에 이 아마샤 왕이 다시 9년 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섭정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기간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재위 5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10년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아마샤 왕 돌아온 다음에 15년 정도 해서 24년간을 공동섭정으로 아마샤 왕과 또 이 우시야 왕이 같이 다스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9년 만에 돌아온 이 아마샤는 계속해서 악정 그리고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모반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요새 도시인 라기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까지 반역자들이 가서 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단독으로 우시야 왕이 이제 국정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영토 확장과 부국 강병책을 이제 실시한 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과의 패전한 후 한 10년 정도 그 기간에 남유다의 어떤 군사력은 굉장히 약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이제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영토 확장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롯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홍해 끝부분에 연결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남쪽 그 지방이 원래 에돔이 어떤 지배하던 지역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강력한 자신의 항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서쪽 지역이고요. 또 아라비아 마온 쪽은 동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8절에 보시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속한 인접국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서쪽, 동쪽에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에 대한 확장을 하고 솔로몬 시대만큼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이 침입할 것을 대비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모퉁이 문, 골짜기 문, 또 성읍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욱 성문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한 것이고 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적들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종의 레이더 기지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어떤 전쟁을 할 때 보면 군수가 잘 지원이 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농사에 어떤 보급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곡식들을 또 농사한 일들을 굉장히 장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고온과 평지에 목축을,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밭에 농부, 포도원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어떤 농사의 일을 통해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군대를 굉장히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1절에 보면 서기관,
여의회를 세우고요. 또 병영장, 군대 고위 관리를 세워서 마하세아를 세워서 군인을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한 군인들을 가지고 하나냐라는 어떻게 보면 군 사령관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전투에 임하도록 때를 지어 나가 싸우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두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요. 13절에 보시면 그 군대 숫자가 30만 7,500명, 아마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 숫자를 이루고 있고 그 군인들 한 명 한 명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군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비를 특별히 개인 물품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용 무기들 또 방어용 무기들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방패와 창과 투구, 갑옷, 또 활과 물매톨 그 당시 무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들을 새로 고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최첨단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었다,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화살과 큰 돌을 망대와 성곽 위에서 두어서 쏘았다,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일종의 큰 화살, 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쏘게 했던 것이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말하면 투석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첨단 무기를 통해서 굉장히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대포, 곡사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 우시야 왕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멀리 퍼져서 명성이 이 변방 국가들에 유명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전성기는 아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중흥기였는데 그 이후 아마 753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기 전 743년 10년 동안 아마 이 우시야 왕 시대 남유다가 가장 강성해진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력한 왕국을 이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지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시야가 남유다를 강력하게 또 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렇게 형통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하나님이 참 도우시고 붙드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운전하다가 오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재작년인가 서부간선도로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좀 그때는 과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돌게 됐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수리비가 한 35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차 고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사고였습니다. 차가 돌다가 옆에 가드레일에 이렇게 두 번 받쳐서 이제 멈춰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놀래서 와서 이제 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머리털은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만 부서졌어요. 참 신기하다. 그 도로에서 차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몸이 상하게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보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도 제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또 제가 듣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16절에 보시면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나오죠.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시대만큼 그 명성이 높아지고 강성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행했던 악한 일은 바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제사장 외에 다른 일반인이 분향하는 것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의 자손 아론만 이 분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 부분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너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분향을 하게 하는데 그 분향한 불을 통해서 고라와 반역한 우리들은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이렇게 분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부로 분향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시야 왕은 그런데 분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시야 왕은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더 높은 지위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어떻게 보면 왕권의 어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종교 지도자의 어떤 능력, 어떤 그들의 영역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의 일들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또 제사의 일들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도 강한 왕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어떤 영역을 자신이 온전히 지배하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그의 이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아사랴 제사장이 도전하죠.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왕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대제사장 아사랴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범죄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뭔데 무엄하게 나에게 도전하느냐?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강성해진 왕국을 이룬 이 왕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거룩한 곳에 또 거룩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성전 안에 또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으로 대신 정권을 가지게 되고 우시야는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외롭게 살아다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시면 왕들의 묘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접한 곳에 그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그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이나 이 힘들, 잘 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교만해지면은 그것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흔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때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이다. 이것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죄요.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잘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앞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강성해 주면 감사하고 또 어렵게 하시면 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죄,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그 죄의 모든 것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잘 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겸손한 자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문교회 그렇게 모든 성도들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